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청소년들이 물으니까 다 알겠죠. 청소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사망을 하는데, 청소년들의 사망의 원인, 사망률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시겠죠?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라고 합니다. 그 비율이 43.7%라고 해요. 44%. 조금만 더 힘써보면 거의 반절이라고 합니다. 참 슬프죠. 너무나 슬픕니다. 원인은 모르겠어요. 각자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있겠죠.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저도 아이가 너무 아직은 어린이지만 셋이나 있고 말을 듣지 않고 까불고 있고 어떠한 특성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모르겠는 그 아이들을 더더욱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2016년에 비해서 2022년, 2023년은 올해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약 6년간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곱하기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이 슬픈 이야기 속에서 과연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답은 알지 못했고요. 저는 늘 그러지 않습니까? 연구라기보다는 그냥 책을 사서 조금 공부를 해봅니다. 아이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것일까를 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영성심리학, 그 첫 번째는 영적 사춘기라는 거예요. 이 영적 사춘기, 제가 공부를 해본 바 사춘기의 정의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자랐는데 마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 몸과 자란 몸과 자라지 않은 마음과의 괴리감, 이질감, 어색함, 이 바로 사춘기라고 합니다. 몸은 자랐어요. 그런데 마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순간 그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어색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혼돈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잘못 풀리면 잘못이라기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풀리다 보면은 이것이 방황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춘기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누구는 사춘기 없이 지나가기도 했다던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이거예요. 제가 위에서 한 말이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혹시 잘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몸은 자라는데 마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몸은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어지간하면 자라요. 여러분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굳이 인지하지 않아도 배가 고파요. 굳이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졸려요. 그래서 먹고 자요. 심지어는 필요에 따라서 내 스스로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몸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어른들, 부모님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몸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키가 클까? 키 크는 운동법, 키 크는 마사지, 키 크는 식단,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또 어떠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식당, 운동, 발레, 필라테스,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줍니다. 뿐만입니까? 지적인 그리고 삶의 명예, 어떠한 성적이 올라가기 위해서 학원에도 투자를 해줍니다. 그렇게 몸을 자라게는 해줘요. 그거는 부모님들의 눈에도 보이기 때문이죠. 돈 잘 벌어야 돼. 돈 어떻게 하면 너 이렇게 아껴 써야 돼. 건강을 이렇게 관리해야 돼. 성적을 이렇게 관리해야 돼.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내 눈에도 보이니까. 제3자의 부모의 눈에도 보이니까요. 스스로도 그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걸 알려주면 어지간하면 아이들이 잘 따라옵니다. 공부를 시켜서 아이들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막 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우리는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마음의 배고픔이 느껴지십니까? 자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의 피로와 마음의 피곤함이
인지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졸립구나, 마음 좀 재워줘야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이들은 있으신가요?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운동을 시키고 단련을 시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마음의 숙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죠? 단련?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학원으로 안 되거든. 그건 내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은 계속 자라요. 지적인 능력도 자라요. 그 몸이에요. 육체적인 삶이 막 자라요. 그런데 마음이 자라질 않아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이걸 느낀다니까요. 요즘은 아이들 저도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되면은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대요. 수학이 너무나 어려워진다네. 그러니 서희야, 여기서 초등학생이 가장 가까운 건 너밖에 없단다. 근데 서희가 저번 주에 저 중학교 2학년이고 시험 봐요 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야, 너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걱정 없어요. 왜? 저 공부 잘하는데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공부 잘한다는 이 오만 방잠을 떤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공부를 잘한대, 왜 시험 걱정 없대, 두고 보자 했는데 시험 잘 봐라, 화이팅. 어쨌든 초등학교 2학년 되면 수학을 따라가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야만 하고 학부모님들이 3, 3, 5 함께 공동구매처럼 같이 보낸대요. 그러면 학원비가 조금 싸다네. 저희 지안이는 늘 말해요. 자기는 초등학교 가면 학교를 안 다니고 학원을 다니겠대요. 태권도 학원과 미술 학원 두 개만 자기는 다니겠대요. 다른 건 안 다니고 싶대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나와야 이 세상에서 어우러지고 왕따 당하지 않는단다. 말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초등학교는 나와라.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벌써 과외네, 영어네, 수학이네, 뭐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세요. 좋아요. 시켜야지요. 필요하다면 시켜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육체적인 몸의 성장을 그렇게 확 이루는 거예요. 저 ABCD? 솔직히 어른분들, 그리고 우리 김재곤 사님도 영어 잘하시지만 ABCD 초등학교 때 안 하셨죠? 우리 중학교 때 저 ABCD 혼나면서 배웠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선생님 하시고 영어 잘 하시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한대요. 그러면 하버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우리는 서울대도 힘들단 말이죠. 이게 뭐가 문제인가?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야. 어쨌든 아이들의 몸의 성장 그렇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ABCD 중학교 때 알았고 14살, 15살 때 겨우겨우 혼나면서 알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미 영어를 다 한단 말이죠. 육체는 몸은 자랐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그만큼 마음을 자라게 해줬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질감들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더 황당해지고 아이들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아이들에겐 더 그 이질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워지고 당연히 거기에서 더 큰 방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종착지예요. 자살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방황과 어마어마한 괴리감으로 혼돈을 갖는 거는 당연한 종착지인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성숙한 성인들이 되면서 그러면 어떠한 성인들이 될까요? 자살을 하지 않더라도 과연 올바른 성인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바로 사춘기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마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의 포인트 잡고 우리가 그러면 이 영성 심리학을 한번, 영적인 사춘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저렇게 할게요. 이 기도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우리는 실망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안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나를 축복해주면, 이렇게 내 몸이 성장하면 거기에 걸맞춰서 내 마음이, 아니죠,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내 영혼이 성장하지 않은 자라면 분명히 그 이질감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질 거거든. 그러니까 몸의 성장, 육체적인 삶의 성장,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전에 마음의 성장을, 영혼의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적인 축복을 조금 유보하시는 거겠죠. 자, 성경의 두 인물을 살펴봅시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아는 그냥 성경의 인물 딱 대비되게 그냥 그렇게 두 명만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1번 사울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나름 좋아하셨어요. 그를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키도 크고 멋있었고요. 사울은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다윗과는 다르게 오히려 사울은 더 전쟁이 특화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혜연이가 좋아하는 싸움 잘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됐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울의 신앙이 좋았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신앙이 좋았어요.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으면 신앙을 올려야 되는데, 영적 성숙과 성장을 올려야 되는데, 여전히 왕이 되기 전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 신앙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성장했는데, 내 육체적인 삶은 부흥했는데, 나는 커졌는데, 왕이 됐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제자리인 거야. 신앙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질감이 와요. 거기에서 결국은 사울은 방황을 합니다. 어떠한 방황을 합니까? 사울은 악신에 들려서 머리가 아프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오만함,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을 범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그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괴리감에서 영적인 성장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그는 방황하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바꿔볼까요? 다윗을 바라봅시다. 다윗은 신앙도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지금 오늘날에 재판대에 세워봅시다. 사울이 죽일 놈이에요? 다윗이 죽일 놈이에요? 다윗이 훨씬 죽일 놈이거든. 다윗이 더 큰 범죄를 지었거든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더 큰 범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 범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영적인 혼남을 듣죠.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아요. 내가 방황했고 잘못했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회개를 해요. 이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서는 아주 구구절절해. 아주 눈물 나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다윗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맞는, 그만한 부흥에 맞는 영적인 성장을 함께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춘기는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고학년,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만 오지 않아요. 어른들에게도 사춘기는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의 성장이 일어나요. 어른들도 몸의 성장 그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지위들이 생겨나요. 아이들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 나의 지위는 부모라는 책임감 있는 지위를 갖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 모든 자리에서 더욱더 책임 있는 자리들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어른들도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신앙 좋았던 거 다 알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알죠. 제가 어마어마하셨던 것 알죠.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 그 어마어마했던 그 신앙으로 지금까지 오신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만큼 몸은 성장했는데 그때 그 신앙이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도 함께 이룩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끊임없이 내 마음이 자라나야지, 마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이 영혼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른들도 사춘기는 와요. 분명히 이질감과 괴리감은 느껴요. 그리고 분명히 어떠한 방황을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방황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예요. 나 방황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수했구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벼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수했구나.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 네, 그렇게 그러한 결단으로 다음부터는 그러한 실수는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혹시나 방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인식하세요. 영적인 미성숙으로 내가 영적 패배를 하였구나. 이제부터 나는 뭐 하리라?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리라.
사울처럼 단지 이 실수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히려 영적인 성숙을 갈구하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더 이상의 어떠한 방황이 없이 육체의 삶의 성장과 영적인 삶의 성장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이질감과 괴리감 없이 올바른 밸런스, 올바른 균형을 갖추어서 영적인 어떠한 사춘기 없이, 영적인 방황 없이, 영적인 무너짐 없이, 삶의 무너짐 없이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생기겠지요. 하지만 큰 방황 없이 잘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마음을, 영혼의 성장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학원으로 안 되겠지요. 그것은 부모님께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달려 있겠죠. 너 이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의 성장을 도모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의 근본인,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성장을 우리는 더욱 신경 써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신앙의 복음을 그 안에 집어넣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복음을 육체적인 성장처럼 집어넣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육체적으로 머리는 이만큼 자라요. 신앙의 머리는 이만큼 자라요. 그리고 결국엔 거기에서 또 오는 이질감과 괴리감으로 무너질 겁니다. 신앙의 머리를 성숙시켜주기 이전에 신앙의 영혼을 성숙시켜줘야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더욱 고민하시며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며 마침내 영적인 사춘기 없이 방황 없이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함께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떠한 영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시간 간구하고 중보해주고, 혹은 내가 그러한 사춘기 가운데 있다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방황을 하고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나 나름대로는 무겁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다시는 이러한 실족을 하지 않으리라 나름대로는 무겁게 그렇게 생각하였겠지만, 결단하였겠지만 오늘의 이 말씀에 빗대었을 때 너무나 가벼운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단지 특정 무언가에 대한 실수가 아니라 내 영적 삶의 무지 혹은 영적인 미성숙으로 바라보며 영적인 패배로 바라보며 전반적인 영적인 실력을,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나의 주님 앞에 다윗처럼 무릎 꿇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나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욱 영적으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적인 어떠한 사춘기 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또한 나를 통한 나와 가족과의, 그리고 나와 교우과의, 그리고 나와 많은 이웃들 간의 수많은 관계들이 좋고 우호적인 관계, 복음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행동을 뒤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인지를 뒤바꾸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 마침내 승리해내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